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누군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끊임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 없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은요, 엘리사벳이고,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 중에 엘리자베스가 있잖아요. 네, 이 엘리자베스가 바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 뜻은 뭐냐면 엘이라고 하는 이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사벳되어야 하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이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한 단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풍성케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제사장 일을 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장인 남편을 만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집안의 여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돈이 많아요? 아니면 명예가 높아요? 아니면 애라도 많아가지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평생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 근데 이름은 뭐였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했다라는 그런 여자였어요. 나이가 늙을 때까지 사라의 이름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 뭐 이런 건데 애가 90살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벳도 어때요? 애가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름은 풍성이라는 뜻이었어요. 누가 풍성해요? 하나님을 풍성케 한다 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로마 시기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기였고, 그리고 헤롯 왕이 다스리는 때였어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면 언제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예수님 아직 안 왔으니까 구약 중간사 안에 들어있는 여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예고 모르게 뒤에서 준비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 오는 길을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이 텔레 요한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인데 뭘 하냐? 성전에 들어가서 뭐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인데 이 일을 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도 듣고 여자도 늙었어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권사님 나이 좀 됐는데 애를 낳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감기 드셔가지고 지금 그러시는데 권사님 그 지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애를 낳게 된다고 하면 어때요? 막. 저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동정녀도 아니고 네, 네, 갑자기 애를 낳는다 그러면 어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다 웃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처럼 누가 웃어요? 사가랴가 웃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웃고도 남죠. 네, 사라가 90살 됐어요. 아브라함 100살 됐어요. 예, 애 낳을 거야 했는데 이게 웃겨요, 안 웃겨요? 미쳤냐? 이러고 웃지요, 당연히. 지금 그때 상황하고 아브라함 때 상황하고 이 사가랴 때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고. 네. 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라는 표현이 천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유명하죠. 네, 네, 유명한 천사인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와가지고 어때요? 애를 낳게 될 거야라고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애를 낳게 된다고 여기서 표현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평생 애를 못 낳고 살았으니까 애를 낳고 싶을까요? 갖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갖고 싶겠죠. 애를 갖고 싶겠죠. 나는 딩크족으로 살 거야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고 애를 왜 안 낳았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애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으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네. 그럼 감사하십시오. 다 애 있으시죠. 왼수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수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기쁨의 소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주신 이 자녀를 네가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가랴가 어때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다 해야 되는데 사가랴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뭐 그렇겠지만 나는 별로 뭐 그게 그렇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테고지를 어떻게 해요? 해주는데 이 아이가 늙음막하게 나는데 어떤 아이로 낳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라고 할 때 그것을 스테고지라고 하는데 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스테고지가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스테고지라고 하는데 어때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요. 누구 앞에서 큰 자가 돼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누구를 알아본다? 네, 이따가 보면 이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걸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세례 요한이 뭐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태어났고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엘리야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예언이 돼요. 그 엘리야가 예언이 되는데 어떤 엘리야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엘리야의 능력처럼 세례 요한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저리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추우세요. 저 뒤에 가면 네, 리모컨 있어요. 그 뒤에 걸 끄세요. 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올 건데 그 심정을 가진 말라기가 예언한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늙음없이 애를 낳게 되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 이제 애 낳을 건데 잘난 아들이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세상 그 누구도 없는 주 앞에서 높은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자를 네가 태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사가랴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자꾸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거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줄게 하면 당황해요. 어떻게? 저거 줄 건데 어떻게? 네.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죠? 우리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똑같았어요. 자, 능력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사가랴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에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난 공부도 못했고요. 난 능력도 없고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자꾸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네, 나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자꾸 누구를 제안하려고 해요? 하나님 능력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냥 있는 대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주시는 대로 받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받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주시는 대로 받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룰 거야. 근데 너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할 거야. 언제까지? 애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거야. 라고 딱 능력을 제한한 그 사람에게는 공예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엇으로 임해요? 말씀으로 임해요. 근데 오늘 이 말을 믿음이 있었으면 누가 가서 증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대 라고 하는 그 말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다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믿지 못하니까 주인공이 바뀌어요. 누구로요? 엘리사벳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사가랴를 찾아왔어요. 왜요? 사가랴가 강구했으니까요. 왜 엘리사벳하고 같이 강구했겠지만 그 사가랴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섰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하는 자가 예배만 했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을 봉해버리고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엘리사벳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진짜 이제 어떻게 돼요? 애가 생겨버려요. 물론 애는 여자가 뵈는 게 맞아요. 그 능력이 남자한테 임해서 사마리아가 임신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모든 소식을 주변에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 왜 숨어 있을까요? 제가 부끄러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는데 80살 돼가지고 권사님 지금 배에 이렇게
예, 임신해가지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배가 이렇게 병들어서 배 나온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살쪄서 배 나온 것처럼 보여요? 살쪄서 배 나온 것처럼 보이겠죠.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부끄러움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늙어가지고 임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하나. 그리고 평생 애가 없이 살았다는 그 부끄러움에서 해방됐다는 그 마음 하나. 우리나라만 애 못 낳으면 수박받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모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요, 애를 낳지 못하면 농경 사회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착 민족이 되면요, 왜 애를 낳아야 배를 잇지만 노동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를 못 낳으면 이건 식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지금까지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애를 못 낳으면 제사장의 대가 끊기잖아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부끄러움에서 자기가 해방된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방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엘리사벳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기적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드러나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면,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예요. 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집안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난함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요, 뱃속에서부터 뛰어놀아요. 왜요? 이 마리아가 방문한 이 시점이 언제냐면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좀 이따가 찾아가요? 마리아를 찾아가요. 네, 그 가브리엘이 두 번 찾아가는데 사가랴를 먼저 찾아가고 그래서 둘 사이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누가 형이에요? 친척 형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 6개월 친척 형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니까 그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누구를 알아봐요?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잉태되기 시작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했지만 남편한테 잘못하면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불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자기랑 지금 조용히 남편이 불쌍히 여기서 끊으려고 해요. 왜요? 그 여자를 살리고 싶고 자기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기의 뭐가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니까 남편도 지금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상태는 지금 어때요? 무섭죠, 두렵죠,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제 사가랴는 지금 말도 못해요. 위로도 못해요. 근데 주인공이 누가 됐어요? 엘리사벳이 된 거예요. 엘리사벳이 돼가지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여자 중에 제일 복된 여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죽을까봐 염려하고 있는데 자기 친척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마리아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택함받은 여자 라고 얘기해주면 위로가 되고 안 돼요?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죠.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죠. 네가 가진 아이 때문에 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고 난리가 났다. 네 아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이가 맞다. 분명히 능력의 아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이제 메시아가 너를 통해 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높은 자가 될 거다 얘기했죠. 지금 주님 앞에서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뭐 했어요? 주님을 위로하고 큰 자가 되는, 네, 주님 앞에서 큰 자로서의 역할을 뱃속에서부터 했어요. 자, 이렇게 엘리사벳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인공인 한 사람으로 택함받아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택함받아서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네. 엘리사벳이 지금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풍성하잖아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존귀한 아이를 낳았고, 그 존귀한 아이가 주를 섬기는 놀라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엘리사벳이 그 이름대로 되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가 정말 위험에서 건져지는 놀라운 일을 엘리사벳을 통해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할머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임신한 할머니가 애를 낳아서 이렇게 이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임신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느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야, 애를 낳았는데 아빠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가지고 얘 이름 어떻게 해? 아버지 이름 따가지고 사가랴라고 할까? 그래서 사가랴 이렇게 하려고 이제 명패를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사가랴 아니야. 사가랴 무슨 사가랴는 사가랴 요한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쓰라고 하니까 뭐야 사가랴 아들 아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가랴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일 다 된 후에나 하나님 찬송하는 기폭치는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사가랴가. 예, 기폭 쳤어야 돼요? 아프 쳤어야 돼요? 원래 아프 쳐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기폭친 게 되는 거예요. 다행인 건요, 기폭이라도 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요한이라고 하고 순종하니까 그거 하나 순종했다고 입이 풀렸어요.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벳을 통해, 그리고 남편에게 주신 그 기적을 엘리사벳에게 글로 써가지고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말 못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래.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입이 굳어버렸어. 하나님이 언젠가 말하게 하실 테지만 우리 요한을 기다리자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 가정이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했겠어요? 애가 자라오고 태어나기 전까지 뭐 했겠어요? 이 기적의 주인공 아들을 만나려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삶을 살았겠죠. 엘리사벳은 그렇게 가족이 이 애 하나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지금까지 천대받고 지금까지 집안에서도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엘리사벳이 이제 가정이 하나가 되고 평안이 있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의 기적 두 번째 뭐가 나타나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요 갈릴리 강가에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찾아가요. 그리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오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늦게 일찍 갔을까요? 네, 지금 거의 죽기 직전에 애를 낳았으니까 애는 한 10살 돼서부터 얘는 들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들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왜 들에서 살았을까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얘는 둘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둘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로 보내서 갈릴리와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고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건요, 뭐 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 중에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줘.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대관식은 누가 해줘요?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높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로운 왕이 이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주 앞에서 존귀한 자가 큰 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걸 알았어요. 자기는 주인공이신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사역을 하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니까 이미 알아보고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그죠? 알아보고 그 앞에 가서 조아리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 제발 나한테 네가 세례를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 거죠. 주 앞에서 큰 자. 예수님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태어난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만큼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 준비하신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키우면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렸겠지만 이 기적을 보지 못하고 가기는 했지만 엘리사벳은 지금 남겨진 세례 요한을 통해 풍성함을 이미 결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풍성함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서 있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풍성케 하는 엘리사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성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품없고 의미 없고 삶의 흔적도 남김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준비됨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우리 또한 다른 크고 놀라운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헌신하며 그렇게 복종하기를 수도 없이 엎드리는 놀라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님을 알고 인정하기로 결정한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